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당장은 힘들고 또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외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막혀서 뒤에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차의 운전자가 나무 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 물체를 장애물을 치우느라고 이 트래픽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은 영문을 알지 못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운전자가 장애물을 치워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해서 또다시 뒤에서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안전한 길을 가게 될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좁은 길을 달려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더디 오는 것 같고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 되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의 갈 길을 닦아 놓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시간이 지체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함이 있고 왜 안 오시나 하는 조바심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나셨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현상들 속에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고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환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사실 불편함이 많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심판날에 임할 대환란의 모습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대환란의 현상이 일어날 때에 누가 오느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을 뜻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럼 이 인자가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 심판주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천하신 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때입니다. 때. 언제인가 하는 거, 언제인가.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좀 싫으면 도망가도 되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뇌물 줘서도 안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뇌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위를 가지고 우리의 말주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우리의 말로 언변술로 예수님 앞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좋은 물건들도, 좋은 재산들도, 좋은 집도 마지막 심판 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이 다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들, 심판 때가 오면.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비치에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가서 모래성 쌓는 거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집 짓기도 해보고 뭐 애들이 막 땅 파서 여기는 뭐 저수지고 뭐 집이고 막 만들어요. 같이 막 또 아닌 것 알면서 같이 어울려서 정말 이거 네 집이니 내 집이니 나 들어갈까 나갈까 막 이러면서 놉니다. 영역 만들어 놓고 폼 잡고 막 살죠. 근데 바닷물이 쭉 들어와서 싹 쓸어가고 내려가 버리면 뭐예요?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우리 전쟁터의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도시를 보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모든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듣지만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심판이란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뭐 들으면 뭐 심판 얘기가 막 나가버리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사라질 것에 대한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의 복받기만을 더 일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줄 줄 아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모래성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작은 행복감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환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모래성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의 심판을 볼 때에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대환란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것보다 더 이전보다 화려하고 더 새로운 영원히 진짜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간이 바로 대환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뒤가 없고 앞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 제발 마지막이 오지 않기를. 예수님 할 일 많으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오세요. 거기 계세요.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내 것 빼앗아 가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대환란의 심판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그 뒤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막 우리가 강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는데요. 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는데 됩니까? 안 되죠. 예. 저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 변화시키고 뭘 새롭게 만들고 안 돼요. 예. 뭐 제도를 새롭게 하고 뭐 개혁을 일으키고 진공을 안 하고 보수가 안 하고 뭐 안 돼요. 아무리 새 것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죄로 물든 세상은 고쳤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 좀 이렇게 방송 나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또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해갖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새롭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개혁이 필요한데 정말로 전도자의 말처럼 해야 할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헛된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함이 없으니까 또 바꿔봅니다. 근데 또 바꿔봐 놨는데 또 족함이 없으니까 또 바꿔보는 겁니다. 계속 바꾸면 사는 거예요. 계속 바꾸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환란이 임할 때에 그 대환란 이후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감동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반응이 너무 없어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막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환란이 임하고 나면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그렇죠? 보세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 것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더라. 모든 것이 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새 것이 될 수 있는 그 날은 언제냐? 대환란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그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 인자가 오기만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대하면서 이렇게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눈앞에 닥치는 한계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발등에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급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닥치게 되는 마지막 심판과 그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때를 우리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더라.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죠?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멜로디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흘러가고 언젠가 그 때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때는 온다. 제가 시카고에 온 것이 1998년인데요.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교회가 쉽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Y2K 때문에. Y2K. 그래서 뭐 유인물도 만들고 조사도 하고 목회자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뭐였냐? 199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 송구영신 드리다가 이게 세상 종말이 오면 우리가 어떡하냐 막 이런 거. 그거 막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이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서 부탄카드 열심히 사놨는데요. 그거 아직까지 못 썼어요. 2023년인데 1999년에 사놓은 거 아직도 못 쓰고 남아있어요. 저희 집에. 이사 갈 때도 또 갔거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2023년에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지나가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우리가 매년 초를 시작할 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감사의 결실을 고백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금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러한 결실들과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무엇을 계획했는지, 무엇을 작정했는지 내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초에 계획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삶이 그래요.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시간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더 이상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머리성이 아니라 영원한 새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임할 때 진짜 새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육체적인 한계, 우리의 인신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일어나기는 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는 하는 건지, 그게 가능은 한 건지, 세상이 새로워진다는데 정말 이데올로기로 지금 이렇게 양진이 착 갈려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막 손잡고서 하나 될 수 있는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는데 이 계급들이 다 깨지고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면서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요즘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 찾으면 돼요? 구글 선생님과 유튜브 선생님 찾아보면 다 찾아요.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는 성령 오순절 강림절이 아니라 구글 강림절이 돼야 된대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물어보니까. 근데 구글에 물어봐도요, 답 못하더라고요. AI에 물어봐도 답 못합니다. 안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지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불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과 그때가 이르렀음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구체적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순리를 따라 그날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는 흐름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보니까요,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자에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반복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4번 반복하셨는데요. 뭘까요?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잠자는 어리석은 여인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오직 깨어있으면 된다. 깨어있으면 된다.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있어라.
그래서 33절에서 한번 강조하시고 3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37절에서 다시 명령할 때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37절 마지막 단어가 watch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깨어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현재 상태의 전제가 뭐죠? 전제가 뭐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에도 너 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잠들어 있는 자에게 깨어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를 불신하거나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아니면 인자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그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상태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 일에 빠져서 밭을 가고 소를 사고 결혼한 자들에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어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세뇌당하게 되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중독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중독자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다 중독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 중독된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중독된 자는 별로 없는데 일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취미생활에 중독되고 음주가무에 중독되고 뭐 심지어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중독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말씀은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사실 종교생활이거든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들어 있다. 그러니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다르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조금 더 자세히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디죠?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상이 생기는 징조를 보면 언제나 내 육신의 기능이 멈출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기는 알아도 부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방에서 옷 입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나오셨는데, 제가 옷을 입으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근데 고관절이 깨져갖고 일어나지 못하셔서 이제 수술 받는데, 그래서 그랬죠. 아니, 앉아서 옷을 입으시지 왜 서서 입으셨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의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만 어차피 망가질 거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죽는 거면 대충 먹다 죽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절제하고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건강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어떤 것이 생명을 위한 지혜자의 존재이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존재. 굉장히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한 분이라도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구별되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가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 가 있으면요,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 집무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대통령 유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유고 시에 부대통령이 하거나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 믿음에 호흡하는 그 자리를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숨을 쉬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는. 그 숨 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늘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류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생명 얻는 길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존재한다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린다고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한다면 도리어 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얻었다 하지 않고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고,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깨어있는 자의 자세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중요성과 그 생명의 호흡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호흡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날마다 하겠어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오전 오후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카톡에 올리겠어요? 살아 숨쉬는 방법입니다. 살아 숨쉬는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과 삶과 나의 나태함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그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호흡하는 방식이고 존재할 수 있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더디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보면 그날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주 안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일이 여유 있으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운전대를 붙잡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기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저 친구를 만나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고민이 되면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한다는 의미.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 그냥 한 주에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이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경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목숨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우리가 몇 번 읽었다는 자랑거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 읽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인자를 기다릴 때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의 호흡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